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총을 세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시간, 사람의 말로 받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가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서 말씀 전하는데 여전히 무관심 속에 듣는 자, 주님을 왕따시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주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서 성령 임하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결실하는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의 마음 시원하게 드리고 자신이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푸근한 마음으로 성경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귀를 기울여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룻이라는 모압의 한 소박한 처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리에 말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이사와서 살게 되고, 지나는 길에 몇 번 마주쳤는지 소개를 받았는지 두 사람이 서로 사귀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니 말론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동네로 이사해 온 유대인으로서 아버지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나오미와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기론이라는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은 말론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남편 말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역시 말론만이 아니고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기론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보니 홀로 된 여인 셋만 남게 됩니다. 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슬픈 장례를 끝낸 후에 아들 둘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깊은 좌절 속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자녀도 딸리지 않았고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제가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다 이룰 때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마저 떠나면 시어머니 외톨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심하던 그녀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 젊음을 불태워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홀로 된 외로운 시어머니 노후를 내가 봉양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의 귀한 소식은 작은 베들레헴 동리 삽시간에 다 번져나가면서 한 10년 전에 이 동리 어려움 있다고 가산 정리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 가정 이민을 갔는데 왜 뜻하지 않게 돌아왔을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대하니 나오미 이름이 아니요 마라라고 불러줘라. 즐거운 인생 나오미였는데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은 나오미 뒤에 숨듯이 서 있는 젊은 여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룻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여기 따라왔는지, 사실 가서 두 아들 장가 보내어 두 며느리 보게 되었고 여차저차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너희들 젊은데 친정으로 가서 지내다가 제가 하라 했는데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못 되는 나를 따라왔느니라고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 며느리인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며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이 복잡해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참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측은지심, 어떻게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결심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또한 그런가 하면 이방 여자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눈초리로 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 삶에 이 룻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자기를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경멸하는 눈으로 그녀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를 봉양하려면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직장을 가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면 그 어머니와 자기 하루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룻은 정말 고마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마운 사람, 우연히 어떤 밭에 이삭 주스러 갔는데 밭의 주인이 돌아보러 나왔다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룻기 2장 8절 9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룻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사로 사례를 해요. 인사로 고맙다고. 그게 2장 10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러한 나를 돌보시나이까. 머리 숙여 사례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룻에게 호의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이 룻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올 때 그녀를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갸륵한 며느리라고, 온 동리 사람들에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로, 요즘 같으면 어버이달에 효부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몇 번이고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룻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한 말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려 줄 때 말 한마디라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지도록 어느 생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좋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감동을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꾼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어느 생활만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피차 복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의 종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 룻의 이와 같은 효성을 이미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며느리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의 효부를 내가 좀 일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늘도 감동한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보아스도 그 룻에게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네가 어머니 극진히 모시는 그 정성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적인 언어 생활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오고 간 거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르면서 아주 긴장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너 시집 가라. 너 제가해라. 너 시집 가라. 그리고 대상까지 정해주게 되는데 뜻밖에도 그 상대가 보아스였어요. 너 보아스에게 제가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룻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며느리 있는 시어머니들은 행복할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들 앞에 젊은 며느리도 대꾸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성이 너무 뚜렷한 나머지. 그러니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에게 말도 예전은 숨 죽이면서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까 봐. 여기 참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들려준 말, 너를 위하여 안식하는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희망도 없는 나를 따라와서 젊은 색시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나를 복양한다고 온날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인생이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은혜도 여러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생각은 결코 무리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후손 없이 죽은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풍속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부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때 이런 말 있죠. 형님이 장가들어 죽었는데 대를 잇지 못하니, 동생이 형수와 다시 재혼해서 또 대를 잇지 못하니, 세 번째가 또 형수와 결혼해서 그러기를 7번까지 했는데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하나고 신랑은 7명인데 어떤 사람이 신랑이고 어떤 사람이 아내입니까? 그렇게 부활의 교리를 옥해하는 사람들이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룻을 맞아 대를 이어줄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마땅치 않게 여기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되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가서 보면 보아스보다가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 그런데 룻을 맡기를 거부하니까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거부하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여기서 보아스도 거절한다면 결혼은 평생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가 또한 어떠했느냐, 보아스가 그 제의를 받을 때 태도를 어떻게 가졌느냐. 우리 성경 봅니다. 룻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를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도 보세요. 룻이 어머니 복양하는 그 소문 성읍 백성도 다 아느니라.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와 덕을 세우는 신앙이 온 교회와 주변 사람까지 다 아느니라.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젊은 자는 희망 있는 자요, 나오미는 희망 없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따라간다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권력을 따라가겠지요, 젊은이를 따라가겠지요. 석양 인생을 누가 따라가서 공양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정말 복받을 사람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날 되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어 10명의 장로를 청하여 증인을 삼고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잇겠노라고, 가문을 이어나가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인데, 신명기 23장 3절 성경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아스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상을 지극히 섬기던 그들 하나님이 영원히 모압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아 들이는데 모압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베들레헴 장로들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어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장로들, 교리를 세우는 자들 아닙니까? 보아스 생각은 좋지만 신명기 23장에 보세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계명을 어기면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장벽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겠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래서 이 보아스
용기가 필요한데 룻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외삼촌 집에 사는 라헬과 레아, 믿음의 조상 야곱의 정식 일부 다처제 허용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정식 아내들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님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 외사촌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빌하와 실바 몸종도 둘도 아내가 넷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당시 풍속에 따른 정당한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이 라헬이나 레아에 비교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점점 강하여지는 집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이 잘 되니까 마귀가 시험에 오고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느냐고 덤벼드는 것처럼 어떻게 룻이 레아처럼 라헬처럼 비교가 되느냐는 겁니다. 룻은 처녀도 아닙니다. 한 핏줄도 아닙니다. 룻은 도저히 보아스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우려는 쓸모없는 것임이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진치고 있는 율법이나 여러분 사고에 뭉쳐진 의식들 깨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깨트려지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평생 그와 같은 신앙생활 더 이상 면하지 못하고 하다가 인생 졸업할 겁니다. 아멘, 아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룻을 여기는 또 다말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말과. 자,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러면 다말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며느리지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대로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복음이 귀중하지요. 여러분 의식대로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 허용이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깨달음이 없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다니 이게 어떻게 성경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창세기 38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찍이 유다에게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은 바로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했지요. 그러나 너무 악하게 노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어느 날 엘은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풍속에 따라 엘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난이지요. 아까 말씀처럼 그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자녀 낳는 일에 이 오난이 성실하지를 않았어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겁이 난 겁니다. 막내 아들, 어린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 아들도 그 위의 형처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쳐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너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 친정에 보내놓고는 시댁에서 오라는 말도 없고 어떻다는 말도 없고 연락이 없으니까 요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요 지방에 오는 날짜 알고 있었어요.
양털을 깎으러 다가오는 날짜에 맞춰서 자신을 창녀처럼 꾸밉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창녀처럼 꾸미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술 대접하고 거나하게 취하게 한 후에 관계를 맺게 돼요. 후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친정 보내놨더니 누구 씨를 받았는지 배가 불러온다.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받아놓은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라는 것, 술 취한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내본 증표가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걸 알고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용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던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베레스 같은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더라, 사람들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다말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룻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베들레헴 주민들은 다말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지를 않고 오히려 훌륭한 여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왜? 다말을 좋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이고, 베들레헴 사람들 자신이 유다와 다말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은 자신들의 직계 조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다말 덕분에 유다 지파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유다 지파는 대가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빈약해진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두 번째 모세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될 때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느 날 우리 사사기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봉이 될 때 선두가 된다, 선봉이 될 때 선두가 된다, 전쟁에도 언제나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갈렙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여호수아지만은, 갈렙이지만은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앞장서서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총받이 되고 활받이 되고 창받이 되고 얼마나 전사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희생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로부터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선봉에 서는 자의 지파를 숫자 적어도 가장 많은 지파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다말의 행동이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하겠지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갸륵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적통은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러하기에 룻도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베레스 같은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온 성읍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직도 아기를 낳아야 될 젊은이들이요, 룻과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셔서 주의 종도 축복할 때, 온 교회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고 축복할 때 정말 가문의 위대한 인물들이 낳게 되어지는 룻과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부정한 며느리 다말이 완전히 복권이 되었어 명예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같은 여인도 명예를 회복했다면 룻이 그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룻도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서 축복을 하고
모압 여자라는 불명예를 벗기고 이스라엘 가정의 안주인으로 명예를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명예를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불명예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안주인으로 명예를 보장받게 된 것처럼, 룻도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시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불명예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아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모든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불명예 씻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들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간단한 족보가 나옵니다. 장로들이 축복한 그대로 다말이 낳은 베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족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았고, 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가 납니다.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가 나고, 그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에게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람 사는 유예도 들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오늘날 와서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잘난 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모든 불명예를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안방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조건은 다말과 룻이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여성이 아니고,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여 당당히 가문의 일원으로, 당당히 교회 충성하는 일원으로 포함되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명예로운 복권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거기 말씀.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러브 스토리는 본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더더욱이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모압 자손입니다. 그와 같은 불명예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홀이라도 불명예스러운 거 다 씻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찬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랑 열매 맺었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진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 그러했지요. 룻에게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또 한 분의 시어머니가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성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몸파는 창녀였어요. 이 사람도 불명예를 다 씻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났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구라고 의시되지 말고요, 여러분의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열매 맺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이었지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기생이었던 여자가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낳은 것 역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결실을 맺어서 보아스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라합은 아들 보아스가 데려온 룻을 보면서 아마 과거 자신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내가 기생인데,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내가 여리고성에 몸 파는 여자였는데, 그리고 기꺼이 룻을 며느리로 받았을 것이고, 이로써 그 가정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이방 여자인 원조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벌써 그때 다문화 가정.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그대로 성경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용납될 수 없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음탕한 여인 고멜이 다시 남편 호세아 품에 안기게 됩니다. 범죄의 구제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찾아 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말, 라합, 룻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불완전한 데서 완전한 것이 나왔습니다. 천한 것에서 거룩한 것이 나왔습니다.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천하고 약한 자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일으켜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천한 자를 드시고 약한 자를 드시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입니다. 비천한 데서 일으키시고 거름뜸에서 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함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자람이 강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단점 때문에 열매가 더 많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는가 설명하면서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우습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말이 많을 것이고 말이 많으니 예수님 부활 소식이 더 빨리 널리 퍼질 것을 기대하셨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거든 그 많은 말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이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여러분의 많은 말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따스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이제 우리 한번 찬양 가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서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